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날 역대하 묵상 계속하고 있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솔로몬의 남은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이야기로 좀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살며 크든지 작든지 뭔가를 건축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경력을 쌓는 건축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가정에서 울타리를 만드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며 관계의 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이 건축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건축 현장 이야기. 자, 역대하 8장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좀 볼까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나라의 질서를 세워간 이야기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정복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 지도자 혹은 지휘관 이런 리더의 역할,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이방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건물을 짓는 것, 그런 기술적인 일뿐 아니라 그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솔로몬이 한 일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지 않고 별도의 궁에 따로 두었다, 옮겨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 이방 여인, 애굽의 공주가 시집 왔잖아요. 이건 정략적인 거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궁궐 여기 있을 수 없다, 떠나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정치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솔로몬의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또 레위인 이 직분을 정하고 8장 16절 보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잠시 혹시 멈출 수 있다면 멈추시고 솔로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건축 현장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내 삶을 솔로몬처럼 건축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정비가 필요한, 내 삶에 다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린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돈을 쓰는 재정의 문제에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재정비를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건축 현장은 어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분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내 관심을 가깝게 끌고 있다면 여러분 재정비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요? 내 삶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지요. 오늘 이 짧은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하루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질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삶의 영역이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삶을 재정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묵상이 우리 삶에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